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더 경계하시고 또 더 잘 살피셔서 이 확산 가운데 또 안전함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주일은 외부 강사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이나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은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후에 부르는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사는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후렴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렇게 나가게 됐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는 게 겁이 나겠지.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 세상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불평과 또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기회들로 인해서 늘 원망과
알지 못하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은혜로 가득하다. 이 세상은 은혜로 가득하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처럼 이 세상은 은혜로 가득하다라고 세상에 대하여 그런 시선을 갖는다면 모든 것들이 은혜일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께 나온 것도 은혜요. 어제 그렇게 차들이 많이 오가는 가운데에 운전을 했는데 그 지켜주신 것도 은혜요. 어제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저녁에 잘 잘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또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아프신 이가 약이나 또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게 은혜일 겁니다. 그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늘 감사가 넘치겠죠. 왜?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다 은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나에게 성공과 기회가 가득한 세상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한 기회로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기회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비록 악이 창궐하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겠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거둘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겠지. 그렇게 세상을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비유가 참 그런 비유를 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유치하고 하지만 그냥 설명하기 좋으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이 탁 우리의 자녀를 지목해서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게 은혜이고요. 교회의 성도로 또 교회의 집사로 교회의 여러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이 직분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자세와 그냥 교회의 직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같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자,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적을 받지 아니하다, 목적에 맞게 쓰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목적대로 쓰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목적대로 사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이라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여기에 나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주께 나오는 것이 은혜라면,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주의 은혜라면 이곳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외모가 잘생긴 사람도 은혜지요. 재정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재정의 은혜이지요. 성격이 좋은 것도 은혜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는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이 목적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적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시려거든 한번 목적성까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목적성까지 하나님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성이 없으니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바울이 받은 은혜 가운데 맺은 열매가 뭐냐?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자신의 받은 이 직분을 지금 바울은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많은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려면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거리들이 뭐냐? 4절 5절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더라. 포기하더라. 놔버리더라.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 이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믿음의 불이 떨어지는 이도 있다라는 것. 동일한 어려움인데 어떤 이는 이 세상은 주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이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나를 막아설 수 없다. 라고 그것을 맞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성을 잃지 않고 그 목적성을 찾아갔더니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6절,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여러분 원석에서 수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보석을 캐내듯 삶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열매로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면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과 문제들이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설 것입니다.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성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리어 복으로 바꾸시고 그 원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지금도 자연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이들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비록 악이 창궐하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세상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복들이 풍성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무궁하게 제공하는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로 이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시사. 그 어떤 어려움과 저항 속에서도 도리어 은혜의 목적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은 치유될지어다.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진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할지어다. 주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